세상에는 있는 모든 것에는 인과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연구를 걸쳐 설계 제작된 인공지능 로봇보다 더 정교하고 과학적인 인간이 진화에 의해 우연히 생겨난 것이거나 아니면 그냥 태어났으니 살자라는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창조주 앞으로 가는 길에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천지만물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는가?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창조를 하시고 인간과 선악과를 만드시고 시간을 출발시키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을 벌하려 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작정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입니다.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믿겨지는 게 성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와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게 명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동산 한가운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할 것을 모르고 계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미래를 아시니까요. 또한 동산 가운데에 두신 것은 먹으라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작정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넘어지는 불순종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과 하나님처럼 되기를 꿈꾸었던 탐욕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타락하고 교만한 인간들을 보면 하나님께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음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시고 아담에게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하셨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며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한 완전한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여자의 후손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부활하사 뱀으로 상징된 사단을 멸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도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언약을 이루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타락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결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며 영원히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보혜사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고 나에게서는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임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그러한 자들만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더 많이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까지입니다. 구원은 교회 나가서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를 몇 개 개척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많이 해야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까지 인간 세상에서와 같이 많이 일한 자에게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자에게 적게 주는 차등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잘못된 신앙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어놓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상급도 성도 모두 똑같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은 1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맡기시고 작은 일을 맡기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 또한 그 일을 해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며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은 똑같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회개를 한 사람은 세상으로 향하는 인생의 목적에서 하나님만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영적으로 완성되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